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육신을 입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시면서 또 우리 죄를 인해서 다 형벌을 받아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시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또 의를 대신 행하사 의를 입혀주시고 주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또 화친시키라고 화친의 제물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심판을 통과하고 주님과 영원히 아들로서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해준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생명의 주 주님과 모든 사랑과 또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만 본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를 택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한 가치가 있게 됐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게 또 다음에 영원한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잔잔한 어떤 것들에 미혹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내 생명 다해서 오늘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예수교장 내 총각의 모든 종과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종과 성도들 또 이 시대에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환란이지만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은 자들은 더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성도들을 붙들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가 140장. 예수 같이 아니면
162장. 다 같이 예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고 또 60절에서 69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에서 37절까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기에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60절 60절이지 60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다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이제 이렇게 주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오늘은 그 정도에서 말합니다. 저번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불안, 절망, 사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들 하나님의 불러 예수 믿게 하는 어린 면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서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영원한 천국도 알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들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줘서 자꾸 깨우쳐서 이끌고 나가야 그런 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그 복에 깨닫고 그걸 소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뭐든지
사람이 커나갈 때 순서가 있잖아요. 어린애가 걸으려고 하면 막 수없이 넘어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의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필요하대요. 왜? 애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뇌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운동 중에 걷는 운동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걷는 게 제대로 자세를 딱 걸으면 모든 신경이 이렇게 딱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몸에 맞게 걷는 게 뇌도 맑게 하고 몸 전체가 좋아지는 운동 중에 하나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어릴 때 걸으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머리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서지 않고 수없이 해서 일어서잖아요. 그죠? 걷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어린 신앙이 있지만 또 이게 이제 신령한 복을 그냥 들어서 아니까 아는 거하고 그거를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소원하고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복을 주려고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 말씀을 이게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깨달을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의를 즉 사흘대속을 깨닫고 그 주님을 하나님 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을 깨닫고 기본권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예요. 그거를 또 그렇다고 하나님만 힘든 게 여러분들 힘들었겠죠. 자, 우리 아이들 클 때 아이도 힘들지요. 키운 부모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잖아요. 오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커나가기 위해서 힘이 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게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흘대속을 깨닫고 신령한 이 구원을 깨닫고 소원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이지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 하나 우리 키워보는 부모가 되보면 알죠. 그렇죠? 애들도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들 키워나가지만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다는 같이 느낍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만. 왜?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치 없는 데는 힘을 안 들이잖아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돈에다가 뭐 가치를 다 기울이고 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얻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제일 귀중한 시간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뭐 재물도 드리고 나 생명까지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복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의를 지금 뭐 우선 조금이라도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마음에 두고 이게 하나님의 여심의 사흘대속을 참 내가 깨닫고 믿어서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깨달아 믿어졌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땅의 일마다도 신령한 구원받은 우리 죽음의 우리는 심판을 통과해 가지고 그죠? 우리는 공심판 안 받잖아요. 지옥 가는 공심판을 통과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이게 절망밖에 없는 허무한 세상, 고난의 세상, 불안의 세상에서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다른 거 놔두고 한 절에 21장 3절인가 가보면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 감동. 땅에 살다가 보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 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씻어주니까 절망도 없고 산 소망이 주시고 아픈 게 없고 그죠? 평안을 주시고 몸과 마음도 아픈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 아픈 거를 다 없게 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잠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하늘나라니까 너무 좋지요. 땅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거 없는 세상을 겪어보면서 그 하나님을 잠깐 체험하면서 그걸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 근데 이런 사람 만들어가는 데는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도 힘들어서 여러분들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쫓아가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뭐 육의 자녀 양육하든지 믿음의 자녀 양육 내가 힘들어 양육하는데 그 힘든 걸 같이 알고 자기도 힘들어서 나가면 같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 예쁘게 보이는데 자식대로 자기만 힘들다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만 힘들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는 너무나 큰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기 힘들여 살아야 됩니다. 어디 세상 사는 데만 힘들여 살고 예수 믿는 데는 힘들여 살지 않으면 그건 적당히 믿으면 그거는 인본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박주평 지사님 또 얘기를 할게요. 박주평 지사님이 제가 서산교회가 부임해가지고 저 주일학교 좀 견학을 반사들 읽고 견학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조사님, 그때 제가 조사님, 서북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은 부업으로 살아요. 이래. 지금도 그걸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박주평 집사님이. 그래. 자,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 걸 부업으로 삼고 세상을 주업으로 삼는 게 인본적인 신앙은 그렇게 믿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해. 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세상은 부업으로 살아요. 그러면 인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을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세상을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우리 간증한 옛날 사람들, 요즘에 간증한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로 예수 믿는 걸 주업으로 살고 세상을 부업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는 어떨 때는 손절하고 또 다른 말 손해보고 친구 관계도 손해보고 이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럼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또 주일 어떻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제일 힘든가 봐요. 사람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물질 관계에서 또 힘든 게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을 따라 믿어봐도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을 많이 얻게 되고 또 물질도 많이 얻게 됐어. 근데 내가 오늘 갑자기 우리 청량리교회 권주혁 장로님 내가 며칠마다 한 번씩 나한테 문자를 보내. 그분이 지금 기독교 어떤 신문에 바울 사도의 여행기 해가지고 그거를 시리즈로 내는데 지금 100회까지 가까이 내고 있어. 또 국방부에 가서도 또 무슨 전쟁사에 대한 책을 쓰고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야 보니까.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임산학과 나와가지고 저 솔로몬 제도 가서 거기서 임업 그거를 몇십 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쓰고 그분이 거기다 이래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은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그 딱 맞는 걸 봤어요. 주의를 지키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 사업, 무슨 문제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 친구들을 벌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근데 자기가 주의를
전심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살아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로 다 바뀌어갖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 변하기도 하고, 사람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얻게 됐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사업할 때도 솔로몬 제도 거기 가서 자기가 모든 그 회사 그 이런 데도 주일날 딱 안 하고 딱 했대.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더 좋게 됐대. 모든 게. 그러면서 돈 문제도 그렇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주일에 대한 거, 이 개념들을 자기가 이제 그걸 적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보낸 거라더라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업과 부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업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서 하나님 그거 맞도록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저도 물질이 엄청 많았다면은 그 물질 때문에 빗나가지 않았겠어요? 예? 자, 여기 있는 분들, 자, 물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것 따로 잘 살 수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편안한 예수 믿는 거는 물론 안 됐지만은 인간관계에도 원수가 많아졌을 거야. 돈 있으면 사람, 돈 달라는 사람 엄청 옵니다. 그러면 친척들하고 원수도 됩니다. 또 자식들이 어떤 자식은 또 돈 안 준다고 또 야단입니다. 이게 돈이 있어서 편하지 못한 사람 편하지 못하는 게 우리 뭐 어느 재벌에 보니까 아들들 그 돈 때문에 서로 경쟁하니 하나도 서로 맨날 소송하는 그 집안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성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딱 필요할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지금 어려서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이가 어느 정도 겪어봐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린 청소년들은 이렇게만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살다가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부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는 잘 믿어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어. 또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에 좀 편하게 살고 또 남한테 그래 인정받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래 위해서는 예수밖에 돈이 필요하다, 뭐 사람이 필요하다, 뭐가 해봐. 근데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살라고 하니까 어떤 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했다는데 그걸 쫓아 살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고 또 그게 부족함이 없도록 되질 않아. 하나님이 안 되게 택한 백성들은. 안 되게. 그러면 도리어 그것이 종이 돼버리고 도리어 그 멸시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잘 믿긴 믿어야 되는데 다음에 요거 해놓고요.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 옆에서 조언자로 도와만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게. 맨날 조언자고 자기가 주장자야. 하나님이 그런 위치를 가지시려고 하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집에도 어린애가 있어. 자기가 주연자고 엄마 아빠가 조연자로만 하면 얘 길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믿으라는 사람이 세상 믿는 사람의 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으면은 이렇게 신령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아, 예수를 따라서 믿으면은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세상 생활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물론 순간순간 어떨 때 세상 따라갈 때도 있지만 주의 그 생활은 그분 앞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더해줄 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근데 이렇게 믿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 그렇게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거기까지 자라기도 많은 연단을 받아 살았지만 그렇게 이제 방향을 딱 정하고 가면은 그다음부터 순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계속 우리는 더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시련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죽는 날까지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는데 그거를 어떤 세상 사람들은 편한데 인간은 선택에 죽는 날까지 계속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껴 살지 않으면 안 된대. 왜? 항상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하면 장사한 대로 자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또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래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갈래 너 옛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갈래 이 갈래길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갈래길의 선택을 내가 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여러분들을 선택을 할 때 그 다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아는 대로 선택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길에 함께 해주십니다. 예? 그걸 함께 한다는 내 욕심대로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부터 가시를 맺어 잎사귀 마르지 않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 시편 1편 3편의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 배워나가는 그 면에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겪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칭찬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거를 그분이 알아서 구비하게 주어갖고 내 욕심이 영통하는 게 아니고 뭐가 영통하다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얻어나가는 이 구원에 형통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선택은 계속입니다. 선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 믿음의 잠을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믿음의 잠을 자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육신의 자기 옛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고 멸망의 문으로 가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깨어 살아야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참 이게 갈래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핵심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제 기본권 받은 거는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아들 삼아줬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중생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기본권. 기본권은 받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을 알고 이제 남은 것은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건설권은 이게 뭐냐 하니까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대요. 건설권도 크지만 건설권 기본권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큰 거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건설권은 뭐냐? 기본권을 내가 그 무한한 기본권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믿어가지고 깨닫고 믿어진 것만큼 그게 내 무슨 권이라고요? 건설권이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기본권에 비해서는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 기본권 받은 걸 또 알고 또 얻고 하늘나라 가서 남은 게 계속 그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권이라는 거는 그 기본권에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 또 기본권을 받은 우리의 그 복 있는 그 위치, 그 구원의 큼을 계속 우리가 깨달아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이루어가는데 내 혼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거든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구원을 주니까 함께지 내 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어린 사람들이
내가 돈 좀 벌어갖고 뭐 좀 사람 좀 얻어놓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겠다는 이거는 인간이 자기가 뭘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옆에 조연으로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예수 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너무 이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다음 그 외에 또 모든 것을 그 외에 또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되기 위해서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고 그분에게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세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어.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 하는 돈, 권세, 총명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저 사람 좋겠다. 유익하고. 이런데 어릴 때는, 돈이 좀 있고, 내가 총명하고, 위치가 있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총명, 가문, 그제? 출신의 성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수를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하려고 이렇게 살아볼 때 그것들을 이제는 주님에서 버려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할 때 어떻게 버렸다는 건 그 자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그 돈이냐 할 때 버려버리고 또 얻을 때 돈을 사용해라. 하나님 뜻대로 얻에 연보해라. 또 누구를 써라. 이것도 연보는 마찬가지거든요. 버리는 것도 연보입니다. 주를 위해서. 알겠죠? 내가 벌 수 있는 거 안 버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이렇게 쓸 때도 그 연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하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오늘 이걸 버려야 돼? 예, 버리겠습니다. 있는 거, 그럼 써!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거를 부인한다. 또 어떨 때는 연보한다, 뺏긴다, 여러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뺏겨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얻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지어서, 그죠? 안 짓기 위해서 안 하는 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가지는 거. 또 어떨 때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걸 갖고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부인해서 누구를 더 알게 되고 얻게 됐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얻게 됐잖아요.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유익하다 했던 세상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잘 믿겠다. 대부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울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떤 것보다 고상하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만 얻겠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그냥 주님의 사용하는 거로 사용하고 나는 예수만 얻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을 얻은 게 유익이고 세상 물질이 참 없어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손해가 아니야. 도리어 잘 쓴 게 돼버린 거야. 잘 쓰니까 하나님 또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그죠? 어쨌든 돈도 또 맡기고, 그죠? 건강도 또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집사님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어? 30분 됐어? 정확하게? 설교만 30분. 내가 모르고 안 눌렀네.
그래서는 이제 이걸 말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래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다 보면 그 이런 구원을 이루려면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그분이 우리 베풀으신 사활대 속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이런 신령한 그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 예수님을 믿는 게 또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예요. 알겠죠? 그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분을 여기 먹는다는 거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니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해서는 우리 예수님 그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하고 로마서부터 이제 저기 어디고 계시록까지는 편지도 되고 편지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작이 다 보면은 복음 그 시작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핵심이 1장 17절이에요. 17절의 내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요. 근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해석을 11장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을 11장까지 하고 어떻게 믿어 이제 그럼 하고 12장 1절 그럼 하나님의 의를 그럼 너가 믿으면은 어떻게 살아 정말로 믿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장 1절부터 쭉 그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12장 1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대에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아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대로 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살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3절부터 뭐냐면 그럼 그걸 어디서부터 살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기의 일치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받은 은혜대로 자기 주의 은혜대로. 몸이 각 지체가 있으면 손은 손, 사람은 발이면 발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그 지체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지체에서 다른 걸 저 목사님 같이 난 저렇게 믿고 저 목사가 돼서 뭘 해야 되겠어? 나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너의 위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발이 오늘 내 몸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오늘 이걸 생각해봐라. 손이 발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손에 발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먼 형제는 함 지체된 거기서 오늘 내 입장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신 현실에서 오늘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의 한 몸이 돼버려서 너무 영광스럽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한 몸이 돼버리는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피조물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특별히 여러분들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한 자가 돼가지고 아들이 돼가지고
주님의 아들 된 자는, 택한 자는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에, 하나님의 몸에 발이 됐으니까 너무 원망스러워요? 팔이 안 되고? 심장이 되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뛰니까 이거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 지체가? 아니죠. 각각의 그 지체가 자기 전 몸에 대해서 필요한 할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 몸이, 머리가 기뻐하는 게 뭔가 이래 알고 그것 따라 움직일 때 그는 가장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죠? 몸에서. 좀 오늘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12장 1절에 산재물이 되고 사는 것이, 또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는 것이 어디에서, 너의 위치에서, 너의 지위에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세상에, 그동안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사흘 대속 하나님 의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3절에 8장 3절 한 율법을 인간은 연약에 지킬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입어갖고 그 죄를 정해갖고 우리 연약에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대신 다 이루어가지고 그거를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룬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랬잖아요. 보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꼬셔가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어서 입혀줬으니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에 의로 된 게 아니에요.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진 택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택한 자는 누구든지 그 의를 갖고 의인으로 통과해서 가긴 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에게 깨우쳐가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사하고 사용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오늘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뭐 구원 잘 못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식이 아니라 미워하시냐? 그럼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못한 자식이나 잘한 자식이나 다 사랑하는 거 똑같죠? 같죠? 다만 자기가 그 은혜를 알아서 잘 살면 그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지. 자, 우리 양 집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사랑하고 있지요. 누구는 미워해요. 뭐 미워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거지. 그 자체로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체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체는.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하나가 잘못됐으니까 그 행위가 바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모든 존재에게 다 영광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데가 되기를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물 고대 소망 찬송가도 나오지만 로마서 8장 19절에도 만물의 고대하는 바라 나오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자유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만물만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모든 사람도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너무나 복 있는 이런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자체가 그 안 믿는다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속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 피국노로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으로 말면 내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기본권 얻은 거고 그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본권도 못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란 말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교리를 가진 종파라는 뜻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리적 이단이 있고 행위적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 이단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에는 하여튼 교리가 여러 가지 있어. 그거는 천국을 못 가요. 기본권도 없어요. 그런 행위적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믿지만 살아갈 때 뭐 내 중심으로 살고 또 어떨 때 잊어버리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이런 거는 그 행위적 이단입니다. 알겠죠? 행위적 이단은 기본권 얻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잘 못해. 저 교리적 이단이냐, 행위적 이단이냐, 이걸 잘 모르는 거지. 그 다음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권 이단, 건설권 이단,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기본, 교리적 이단이냐 행위적 이단 이걸 가지고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저는 이 교리적 이단도 있지만 행위적 이단에 대한 면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은 뭐 깊이 있게 뭐 못하고 오전에는 어떤 그 서론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가 구원이 안 된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참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유대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오늘은 그 사도행전으로 이게 너무 성경에 많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면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사도행전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갖고 공회가 열어지는데 이게 기독교 제1차 공회라 그래. 1차 예루살렘 공회. 이것 따라 교리적인 큰 문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찾고 발표하는 게 그 공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예에 가서 그러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느냐,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 형제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면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너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게 두 가지로도 할 수가 있겠어. 기본권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사죄층이 바치는 것과 부활하신 그 대속을 내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율법을 이거 꼭 지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만든 거 벌써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같이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공예라고 이제 그걸 일의 공예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예는 주후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16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50년경이니까 그 다음 또 니케아 공예라고 주 325년경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를 확정 짓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왜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우리 혜원이가 이슬람 교도들 물어보니까 이슬람 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면서 그래 그 뒤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 중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삼위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또 그 니케아 공회에서 확정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381년에 이제 있는데 이거는 또 성령론을, 성령은 또 하나님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가고 그 성령님도 삼일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 칼타고 공회라고 419년 이거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성경으로 믿어야 되느냐 해서 지금 66권의 말씀을 그동 성경이 그에 천주교에 가면 가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몇십 권이 더 넘어갈 거야.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성경은 뭐냐? 그래서 지금 66권을 성경을 확정을 지었어. 그 다음 451년 가면은 또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여기서 또 그때도 또 말씀이 나니 다시 한번 확정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의 하나님이다. 이걸 확정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구원론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까 15장 1절에 너희가 할례를 안 받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와 같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란 말은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 또 예수님의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기본권이 안 된단 말이고 기본권이 안 된단 말이고 다른 말은 건설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너희와 살을 먹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유대인들은 와서 또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참 이게 예수님 때부터 또 초대교회 제1차 공의에 계속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이거 갖고 논쟁을 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생 한번 끝난 게 아니야. 또다시 또 언젠가 또 일어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맺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진짜 예수를 바로 이걸 모르면 사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면 이거 배워보면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몰라. 이거는. 이게 이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회의가 많았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1번. 12사도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또 계속 종교개혁도 뭐예요?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다시 찾은 거잖아. 천주교가 인간의 행위로, 율법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를 다 표현해. 우리 공예 아니고 다른 데서 그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찾은 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내 욕심을 이루는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는 오늘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 있을 때부터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내가 믿는 그거로 내가 구원 얻고 지금 또 살아갈 때 모든 지혜도 능력도 힘을 얻는 것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내가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기서 오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지혜 능력을 받아서 그렇죠? 구분해 나가고 승리해 나간다는 거고 또 그거 갖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고 하나님의 한 생명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내가 율법적 어떤 행위, 하나님 예수님 살대 속에 그 깨달아 감격하고 그분에게서 겸손히 받아서 하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 율법으로 많이 배운 거, 자기 가문에 좋은 거, 또 율법의 모든 행위 이것 갖고 자기는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모든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 여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가 바람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 얻고 그 지혜 그 능력 갖고 살아서 모든 게 된다. 여기 이제 앞에 율법적 행위도 다 부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계통도. 자, 그게 바울이요. 근데 그게 흐려지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번 무슨 교회 배웠어요? 7개 중에.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흐려져 가지고 나중에 자기 행위에 의가 돼 가지고 주님 그걸 미워하고 처음에 다시 찾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또 로마서도 왜 나오는가? 로마 교회가 이걸 잘 살았어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5절인가? 15절. 로마서도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에 전파돼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 이거라. 그러나 다시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교회가 벌써 이렇게 거기도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의를 믿고 구원 얻는데 어느새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휘젓고 나니까 또 율법으로 구원하는지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의를 살대서 깨닫고 믿지만은 얼마 안 가면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간 마귀가 또 가서 휘점습니다. 그거 아니다. 행위 구원을 얻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미혹에서 흔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면 또 다시 또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이 복음을 받는다는 건 열심히 살대 속의 복음을, 이 복음은 살대 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랬죠. 예? 그렇게 다시 또 배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또 배웠지만 또 어느 생각도 흐려지게 되면 믿음의 잠을 자면 또 그게 들어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그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느새 또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 신앙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생각하고 또 사도교회는 성경 아는 것 같고 구원 이룬다 하지만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도 예수님의 살대식 온전한 행위를 다시 찾아야만 구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7개 안에서 제일 큰 문제였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큰 문제예요. 종교계. 그리고 또 종교계 위에 또 잘 나가다가 교회가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속화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서구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상적 사상을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 존경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분 딸이 이번에 둑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둑인. 그 사람 유라시아주의라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유라시아주의 사람들은 서구 유럽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답니다. 그래 그분들은 둑인이 유라시아주의라는 거는 서구 유럽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 전에 공산주의 한 것도 서구에서 온 서구 문물로 자기들이 물든 거래. 공산주의를 얼마 동안 스탈린이 했잖아요. 그것도 서구에서 온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문화를 배척하고, 공산주의도 배척하고, 자기들의 있어요. 그건 여기서 더 설명 안 합니다.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 그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타락한 그 서구 문화라는 게 그 사람, 타락한 서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좌파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이 공산주의는 원조가 마르크스니까 독일 사람이잖아. 그죠? 서구 문화라 그래,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지금 서구 문화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야. 사회주의 사상하고 자본주의 사상 얽혀 있어요. 특히. 공산주의 본산이 서구란 말입니다. 서구. 그러니까 누가 안 그런다. 지금 소비에트라든지 뭐 중공도 다 서구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라 그래요. 동양 사상이 아니라고 그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가지고 사흘대 속에 이걸 이렇게 깨달아서 지금 이 공산주의도 나오고 진화론도 나오고 막 이래 교회가 완전히 속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또 1907년 전후로 해가지고 무디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무디 목사 있을 때 요한 웨슬러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여러 많은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1900년 미국에서는 그 전에부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1910년,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온 세계가 다 구석구석 성령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고. 그때 다시 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운동을 하게 돼가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다시 인간의 행위에 의로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자들 중에 그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받은 것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선택을 받았지만은 또 그 많은 택한 안에 특별히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하고 94장하고 2장 합시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푸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5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 내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오.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능력 전능의 성신이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하는 바도 있고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지막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연보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어 주님에게로 잡혀 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를 진실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은혜의 은혜 주심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항상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더욱 더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씨와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는 맞는데 이 진노 가운데 우리가 도리어 끼어 살면은 더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더 복이 되는 기회니까 6월절 환란으로 여기고 더 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의 피공로로 자유하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 하루 30분 이상 꼭 기도하고 하루 3번씩 단일같이 꼭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저는 그거 같아. 다니엘이 그 우상이 가득한 마루둑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 거기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시니까 모든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그래도 조금 더 믿음 양보하는 깨끗이 일어갈 때 언제나 항상 깨어서 하는 그 모습을 생각으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니엘 같이 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가 더 그렇겠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인간구원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방송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저번 주일날 고장에 나서 오후 설교를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장비값이랑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래 장비는 주문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 저기 이원철 동서울교 이원철 조사님이 우리 오셔서 같이 김용환 지사가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림을 사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시로 손볼 게 많아요. 저번 주일에는 뭐 천장 에어컨 고장서 물 떨어지고 저쪽 에어컨도 그래요. 에어컨 2개 다 수리를 했어요. 또 이번에 주일 또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집안 일같이 관심을 두시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분들은 그거를 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가 뭐 심해져 가지고 뭐 조금 요번에 요즘에 이번 주에는 좀 나아졌는데 저번에는 사망이 100명이 됐다더라고. 근데 뭐 코로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뭐 코로나 없을 때도 노인들은 감기 걸려서도 죽잖아, 그죠? 이제 그래도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조심하고 마스크를 잘 쓰시고 대화할 때 마스크 벗고 가까이서 대화 안 하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식사할 때 그지? 그 정도만 주의해도 돼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를 하고 또 이게 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막아진다고 봅니다. 그 마스크도 하루 한 번씩 바꿔서 며칠 쓰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은 매일 바꿔 쓰셔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그 필리핀의 차기한 목사님 저를 목요일을 만나기로 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거 다 됐네. 그리고 저 나가실 때 저 배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감격에서 참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구원이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님과 영원히 부활은 하되 우리가 심판부활 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생명부활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면서 만물 고대 소망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이래 살아가는 저의 영생의 소망을 주어진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아들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무리들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살대 속을 깊이 깨달아 감격해서 그가 어느 그것보다 귀하고 좋은 게 없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 구원 안에 참여하고자 하고 그 그리스도와 그를 얻고자 이렇게 소원하는 바울과 같이 이걸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길을 가는데 수많은 마귀의 그 교리적인 미혹과 행위적인 미혹들이 많사오니 이걸 다 구분하고 그때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깨어 사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 천공의 교회, 한국교회, 이 시간에 세계교회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듯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모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뜰 때마다 주의 것됨을 더 깨닫고 주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와 안보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회도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97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에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